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의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고 사단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복음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 제자. 복음 제자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뭐냐? 감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무엇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냐? 무엇에?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걱정거리도 많고 또 염려거리도 많고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걱정, 근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슈퍼에 가서 돈 많은 거 가지고 가면 살 게 없대요. 채소값이 너무 많이 뛰었고 또 과일값이 너무 많이 뛰었고 그죠? 그래서 아마 걱정도 많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걸 확인하고 고백한다. 여기서부터 사실은요 모든 감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지금 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삶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복잡하다, 힘들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노력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겉모술수를 쓰면서요.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불신자들의 근본이고 불신자들의 기본이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미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미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불신자들과 근본이 틀려진 거예요. 불신자들과 기준과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틀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는 방향이 틀려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불신자와 똑같이 새끼 밥을 먹습니다. 현실에서 가정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불신자 같은 생각과 기준과 수준과 차원에서 인생을 산다면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이신 축복들을 다 놓치고 못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빨리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깨닫고요, 올바른 근본에서부터 올바른 기준과 수준 가지고 방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요? 죽었던 상태. 영원히 죽었던 상태예요. 영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단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수준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영혼이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소속됐었느냐? 사단에게 소속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 있느냐? 지옥을 향해서요. 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처 없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은요,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된 동시에 천국 백성이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달라요. 가는 이제는 방향이 다르고요, 이유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죠, 영혼이 죽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풍습, 이 세상의 전통. 지금은요, 이걸요, 세상 사람들이 또 사단이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문화로 둔갑을 시켰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습과 풍조를, 문화를 따라 삽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건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했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다. 지금 세상의 풍습을 장악해요. 이 세상의 전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상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귀신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사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아무리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상태라면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아파트 15평보다는 23평 사는 것을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23평보다는 30평대 사는 것을 더 행복하다고 그래요. 30평대보다는 40평대, 40평대는 5, 60평대.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환경도 그렇고요. 예? 살아가는 공간도 그렇고요. 활동하는 공간도 편리하고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기로는.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인생입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인생의 성공은 집에 화장실 몇 개가 있냐?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화장실 많은 집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화장실 많아요.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성공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라면은 주인 잘 만난 개가 인간보다 훨씬 행복하죠. 그죠? 예? 개들이 얼마나 요새 호강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먹을 것도 사람이 못 먹는 고급진 거 먹고요. 미용실 가고 뭐 개들도 말입니다. 예? 매니큐어 바르고 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또 마스크도 쓰고 다녀 개들이. 근데 그게 사람이 쓰는 것보다 더 비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그걸 목표로 산다면 개보다 못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개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 그죠? 돼지도 뭐 별거 뭐 앵무새 뭐 이런 것들요. 야, 참 틀렸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문제는 그게 빠지니까요. 네. 그건 본능적인 삶입니다. 지금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또 달라진 모습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는 또 함께 하늘의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목적지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받은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가지고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쉽게 했고 구원받았다. 사단으로부터 온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자, 주인공으로 축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축복받았습니까? 예뻐요? 수준이 있어요? 교양이 넘쳐요? 어떻게 이런 축복받았느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십시다. 그 가장 선한 일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선한 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나오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그러면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잖아요. 교만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되냐? 뭐 말할 것도 없죠.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축복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고수습 잘 쳐가지고 구원 따낸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구슬치기 잘하고 말입니다. 네? 또 혹은 면허 따려면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 쳐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근데 구원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돈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지식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방법 가지고는 인간의 운명과 팔자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장 3절로 5절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4절에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우리의 구원의 시작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전에. 무엇 때문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선택했느냐? 선택의 기준이 뭐냐? 5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동시에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죠? 저의 과거, 저의 현재, 저의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알아요? 예? 구멍가게에서 뭐 사 먹다가 거스름 많이 줬는데 안 돌려주고 그냥 가져온 거 다 알아요.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딱 하나님 볼 때요, 야, 이 인간 보니까 아주 착하게 살 수 있겠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그래, 구원시켜야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인간 보니까 진짜 현재도 악하지만 앞으로는 더 악하게 살 것 같다.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을 기준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특별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를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기적이야.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도 기적이야. 진짜요. 네? 근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목사 되게 하셨는데, 저를 보면서 저 불평 불만 있는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특별 은혜는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셨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던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머리칼보다도 더 많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의 그리스도냐?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지옥 가야 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죽음에 들어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건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인데 뭐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그 사실을 믿어요.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웬일입니까? 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IQ가 좋아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면 눈치가 빠른 GQ고 예? 뭐 이거 좋아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 감화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동 감화하셨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고통받았던 것이 그게 단순한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예?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움직이셨느냐? 성령님이 움직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생각 감동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내가 구원받는 그 일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강이 아니고요, 직접 깊이 특별히 간섭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이거 하나만 알고 믿어도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절대 은혜를 통한 복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절대 은혜 속에서 복음의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구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신약입니다. 사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될 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가면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뭘 말해야 되겠느냐? 뭘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되지. 대강 말고요, 무슨 동대문 시장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저는 동대문 시장 이전에는 좀 가끔 갔는데 뭐냐면 쌓여 뭐 그러면서 있죠, 막 같이요 떠리러 주는 거예요, 막.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예? 윤리도덕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열심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복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팔아야 될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그 장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정체성.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은혜 속에서 복음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만 맞고 너희는 틀리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갖고 기도해요. 사랑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예? 품어요. 또 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품고 수용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믿음을 갖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았어요. 이 절대 은혜 받기 전에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저 자신부터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 어떤 모습이었어요? 전부 다 내가 주인된 나 중심의 신앙생활 했잖아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네? 나 중심적인 거는 신앙생활 한 거예요. 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받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가 응답이에요? 진짜 축복이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전부 다 현실적인 복, 육신적인 복이 응답이고 축복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수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수준이다. 그건 잘 생각해봐라. 예? 저 길가에 있는 돌풀 봐라. 백합화를 봐라. 싸움하냐? 안 하지 않느냐? 길싸움도 아니하고 수구도 아니하는데, 예?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냐? 근데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건 따라오는 축복이다. 따라오는 축복. 가만히 있는데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기준 삼고 표준 삼고, 그죠? 근본으로 삼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인 거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천국 백성이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늘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삶 말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반복되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복음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됐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 속에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걸 가지고 힘 있는 기도를 하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 절대 은혜를 통한 복음의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계산도 안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요, 여러분 진짜 실감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축복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요. 확인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기독교입니다. 뭐 불교입니다. 예, 다 뭐 싸움하지 말고요. 기독교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인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당황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맞다고 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 고백은 특별 은혜를 넘어서서 절대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표적인 은혜를 받아서 제자의 축복,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요, 원주 40만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이 원주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강원도 200만 영혼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부권, 이 대한민국, 더 나가서 저 중국 237 나라 5천 정저 세계 보마를 지금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제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뭐 큰 규모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원주복마다 또 강원도다, 또 중부권이다, 민족과 중국 237 5천 세계복마, 좀요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수준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축복 누리라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뭐 하셨느냐? 대표적인 은혜 주셨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제자로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제자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요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네? 그때 사단의 세력, 지역의 배경, 더러운 악령들이 결박되며 떠나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제자의 믿음,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네.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생각이 달라져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기준이 달라져요. 표준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받습니다. 대표적인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원주 살릴 자로, 강원도와 중부권 살릴 자로, 민족과 중국, 세계를 살릴 자로 축복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가 이 은혜 생각할 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일에. 뭐가 문제입니까? 찬송가 23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무슨 뜻이죠?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 입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입이 있는데 할 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한 개의 입을 가지고도 온갖 불신앙하고 온갖 이상한 말 많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많이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믿음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24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4절에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우리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면서 우리에게서요 감사를 뺏어가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호신경이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예요. 예. 특별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 절대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대표적인 은혜로 주신 제자의 축복. 확신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영적 싸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계속 속고 이용당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 마음, 영적인 모습이, 이 생각이 메마르고 황폐해져요. 감사가 없으면요. 메마르고 황폐해진 동시에 굳어져요. 감사가 없으면. 그 굳어짐을 다른 말로 완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 생각, 영혼이 그렇다니까요. 예? 메마른 동시에 황폐해지고 완악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놀이터죠. 사단 총동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요. 진짜요? 승리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감사가 24시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냐?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감사의 믿음은 치유의 시작이에요. 감사의 믿음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믿음은 사명의 시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요, 시간 한번 정해놓고 보세요. 1시간이면 딱 1시간 동안 나는 감사를 몇 번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불평, 원망, 불신앙을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1시간만 여러분 일주일 중에요.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요. 어떤 모습인지.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성품이 착하니까 참으면서 감사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24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 은혜로 구원의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지렁이만도 못하고 금수만도 못한 나를 특별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수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감동 감아 주셔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어도 내가 주인되고 육신적이고 헌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종교 생활했던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절대 은혜 속에서 복음의 믿음,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은혜 허락하셔서 제자의 축복,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제자로, 결사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24시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서, 영혼 속에서 감사를 뺏어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염려가 나오고, 그래서 정죄가 나오고, 그래서 다툼이 나오는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24시 감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치유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승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사명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